할렐루야. 오늘 저 좋은 말씀을 거로 해서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할 때는 늘 사람을 불러 쓰시는데, 문제는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금방 응답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부르심에 선뜻 응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위에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부름을 받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물론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 역시도 그랬어요. 모세가 애국을 떠나온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부터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순종하리라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처자식들 다 나귀에 태우고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애국을 향해 걸어가는 저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겁니다. 그야말로 정막강산이에요. 하나님께 분명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발길은 무겁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또 순종했다 손 치더라도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과연 내가 잘한 선택이냐? 이러다가 내 처자식 다 죽이는 거 아니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며 과연 그들이 내 말을 순순히 들어줄까? 불안불안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순종이 어렵지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환경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또 묻기를, 만약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내가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물으면서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어렵게 순종했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보세요. 어떻게 있는 믿음마저 자신감마저 떨어지고, 그러다 나 못하겠습니다 이거 주저앉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뭉개버리고 버티고 안 간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앞에 이러한 장애물들을 다 치우셔.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장인어른 이들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장인어른의 허락이 떨어져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장인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거예요. 딸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이 없듯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또 신입보냈더니 이건 뭐 고생길이 허난 거예요. 그것을 뻔히 알고 허락해주는 그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 역시도 이런 장인의 심정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겨우겨우 말씀을 드리는데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어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사실 이들어가는 그 당시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말할 때 뭐라 하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얘기를 꺼내지 않고 다만 내가 내 동포, 내 형제들이 잘 있는지 보러 갔다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됐어요. 그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아직까지 동포들이 잘 있는지, 그간에 애굽의 변화는 없었는지, 또 자신을 양대로 키워준 어머니는 잘 계시는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가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거 웬걸
장인이 흔쾌하게 허락을 해줄 수 있는, 오히려 평안히 가라 격려까지 해주는 거예요.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 할렐루야죠. 자신의 심정을 알아준 장인어른이 무척 고마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장인의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모세의 첫 번째 장애물을 걷어주신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자기 계획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는데, 학우들이 맨날 모이면 나는 북한 선교의 비전이 있다, 나는 뭐 일본 선교의 비전이 있다, 아니다 나는 개척의 사명이 있다, 그렇게 주장해. 근데 지금은 각자 다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때와 다르게. 무엇보다도 주의 종은 제가 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저 역시도 처음에는 내가 선교해야 되냐 아니면 개척을 해야 되냐 고민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뭐 저한테 별 사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교든 개척이든 어차피 말씀 가지고 섬기는 건 똑같으니까 일단은 말씀을 준비하자. 어쨌든 말씀을 준비해놓자. 그러다가 어떻게 여의도 시험을 치게 되고 한 11년간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개척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요 직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갈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서툴고 막막해도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능력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세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어디요? 첫 번째 장애물인 이드로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장애물은 뭡니까? 그 다음에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였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다 죽었느니라. 목숨을 노리는 자는 누굽니까? 그 당시 바로와 그의 신복들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 투투모세 3세인데 자기와는 뭐야? 이복 형제지간이에요. 예? 왕국에서 같이 자라면서 애굽의 왕자를 놓고 늘 라이벌 관계에 있었지.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모세는 어떻게 제거가 돼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마침 어떻게 좋은 길 가졌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쳤던 거예요. 그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모세를 죽일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하고 방을 써붙이고 모세를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만나는 게 모세로서는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죠. 본문에 뭐랍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네. 다 죽었네. 어떻게? 장애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마음까지 다 준비를 시켜놨어요. 모세에게 또 한 가지 부담감. 과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나를 과연 받아줄까? 이것도 하나님께 세계를 준데 먼저 어떻게? 자기 형 아론에게 먼저 나갔어요. 야, 모세가 오니까 네가 마중 나가라. 먼저 알려주시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얼마나 기뻤으면 사내들끼리 입을 맞췄겠습니까? 이렇게 신용에게 환대를 받으니 모세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그간에 품고 있었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대로 인도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그간의 일을 자세히 말하고 장로들과 백성들 다 불러놓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거기다가 기적까지 해가니까 모두가 다 모세를 지도자로 믿고 따르고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된 거예요. 아멘. 모세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모든 모세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형통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모세와 같은 그런
경로를 받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했는데 어려움 당하고 작은 암초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요셉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서 구덩이에 갇혀 죽을 뻔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나중에는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에게는 홀로 사시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완강하게 반대하시다 그만 그 충격 때문에 몸 좀 눕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선교사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자니 금방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할 수도 없고 사면 초과에 빠진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오래도록 기도하다가 그래 순종해보자. 모든 건 다 주께 맡기고 순종하겠다 하고 드디어 배를 타고 떠난 날이었는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병상에서 일어나고 항구에 마중 나와서 축복까지 받은 선교사에게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평탄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환경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작은 것도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20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나중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갈 때는 빈털터리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길도 보면 40년 전이나 별다를 게 없는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특이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뭐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보기에는 자꾸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 하나에 바로와 전 군대가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다고 하면 큰 것이요 작다고 하면 작은 것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 기준이 뭐 있어요?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재산이 어느 정도며 얼마나 많은 파워와 실력을 갖췄느냐, 그런 것을 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멸시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거치대를 하려고, 거치장을 하려고 거짓 스펙도 쌓고 의사시험까지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그 속에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1950년 아주 볼품없고 조그마한 체구의 한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 있는 빈문구에 들어가서 봉사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것이다. 굶어서 픽픽 다 쓰러지고 병들어 죽어가고 도둑과 살인이 백주에 난무하고 창녀가 거리를 누비는 혼돈의 세계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수녀는 곳곳에 학교를 세워서 7,300명을 졸업시켰고 진료소를 세워서 90만 명의 환자를 돌보았고 54개의 나병 치료를 만들어서 47만 명의 4만 7천 명의 나환자를 도왔어요. 뿐만 아니라 20개의 고아원, 23개의 숙소를 지어서 죽음을 앞둔 3,400명의 말기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급기야 이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짐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여성이라는 호칭까지 붙여졌습니다. 바로 인도의 성녀 테레사 손비. 이렇게 조그마하고 볼품없는 한 여인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거인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자기도 얼마든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더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모세께서 게다가 불러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참 나의 말씀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25절에 답이 나왔어요. 모세 아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매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그제야 비로소 야훼께서 모세를 놓으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 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유는 뭐냐?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가 도대체 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을까? 일종의 포경수식인데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언약 백성을 표시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한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이것을 무시했으니 그 오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자격상실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무자격자인 거.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지도가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자격이 없는 자가 장관이 되고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모세 아내 십보라가 눈치는 빨라. 그 즉시로 차도를 가지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 남편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참 센스 있는 부인 아닙니까? 근데 보면요, 사실 남자들이요 집에 들어서 허세만 부릴 줄 알고 실수가 없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 제 아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랬어. 부인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단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친 후에 마지막 시험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미디어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거의 말씀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 중에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씩만 순종하면 1년이 50개예요. 굉장한 거죠. 근데 문제는 말씀 듣기는 좋아하는데 순종하려면 벌써 그냥 표정이 달라져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머리가 엄청나게 큰데 손발이 작은 거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기형적인 모습. 여러분, 신앙의 연륜은 자랑할 게 못돼요. 신앙이 깊으면 어때요? 인격도 깊어가고, 영성도 깊어가고, 무엇도 순종도 깊어가야 돼요. 사람이 좀 유들유들해져야 돼요. 고표가, 이거 어떻게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유들유들해져야 돼요. 부드러움은 곧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 부드러움은 곧 자신감의 표현이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하나님께 유들유들해지면 내가 이득을 봐. 내가 이득을 봐.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또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순종하면 내 삶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오래전 얘기지만 히딩큐 감독하세요. 사강 신화를
창조했던 그 히딩크 감독. 그 뜻에 선수들이 하나같이 감독의 말을 잘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히딩크 감독도 이 선수들을 대단히 칭찬했다고. 그런데 내노라 하는 뉴욕 선수들은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자기 말 안 듣는데 아무리 히딩크가 세계적인 명문 감독이라고 할지라도 선수들이 따라주지 않으면요 히딩크 감독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히딩크 감독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면 하나님 뭘 주셔? 복을 주시는 거야. 의무이지만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우리 한결 평탄케 하시고 자기에서 크게 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딱 두 단어로 압축해주세요. 믿고 순종. 그런 뜻이에요. 믿고 순종.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평탄케 하시고 작은 것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더 크게 순종함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순종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